비유 시리즈를 하면서 이 본문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아들의 생각과 마음을 중심으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중심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자 합니다. 고대 중근동 지방에는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아주 유명한 관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관습이 남아있어서 중동 지방에는 가족이나 공동체, 부족의 명예를 더럽힌 사람을 지금도 살인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잘라내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UN 인구기금이라는 단체에서 명예살인으로 한 해에 죽는 사람을 조사를 해봤는데, 한 해에 약 5,000명 정도가 지금도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유는 간통을 저지른 여성이나 또 혼전 성관계를 가진 여성들을 죽인 일들이 있는데, 때때로 원수에게 복수를 하거나 자신을 모욕한 사람들을 이제 가서 살인하는 것. 이건 비단 이슬람의 코란에 있는 정신이라기보다는 이슬람의 문화와 그리고 관습이 섞여져 있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 국가인 아르메니아나 알바니아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알바니아 같은 곳에는 이 관습을 카눈이라고 하는데, 바로 모욕을 피로 갚는다. 그리고 피는 피로 갚는다. 그만큼 이제 중동 지역에는 관습 자체가 가족의 명예, 가문의 명예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가족의 이야기도 이 명예에 대한 인식이 없이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 이 본문이 깊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매우 명예를 중시하는 가문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가족의 명예, 아버지의 명예, 그리고 그 부족의 명예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때 이 본문이 여러분들의 보다 생동감 있게 다가가리라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맞이하시고 또 그들과 얘기를 나누시고 이제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그것에 대해서 수군거렸어요. 또 수군거릴 뿐만 아니라 불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고대 중동동 지방의 문화로 볼 때는 명예가 없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수군거린 거죠. 누가복음 14장에는 바리새인의 지도자들과 함께 식사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앞에 몸에 물이 찬 병에 걸린 수종병에 걸린 사람을 묻고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 게 옳겠느냐라고 묻자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대답을 안 해요. 잠잠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구원을,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을 오게 하는 사역이었는데, 그들은 단지 이것이 명예가 없는 행위로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불신하고 죄인을 영접하는 예수님은 참 명예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수군거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을 향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연달아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그리고 바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연달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양들, 죄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구원 사역을 펼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사역인지를 너희가 깨달으라. 그리고 그 기쁨에 참여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달아서 보다 가치 있는 한 마리의 양을 넘어서 보다 10배의 가치 있는 10 드라크마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그들을 찾는 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인지, 얼마나 명예로운 일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이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 앞에서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오늘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보통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도 하는데 방탕한 아들의 비유라고도 하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잃어버린 아들을 포기치 않은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에게 유산을 나눠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고대 중구동 지방에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받는 제도가 아예 없었어요. 그런 제도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구약성경에는 유산에 대해서 나눠주는 제도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본인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내가 유산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딱 구두로만 유언하는 게 한 번 나오고 유산을 주기 싫은 이제 둘째 마누라나 셋째 아내가 있으면 선물을 주어서 딴 지방에 가게 해요. 그리고 남은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게 있어요.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두라라는 여자에게 아들을 얻는데 상속자가 되지 못하기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줘서 다른 지방에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읽었던 벤시락이라는 지혜서에 보면 벤시락의 지혜서에 보면 이것은 구약의 외경이라고 하는데 5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들이나 아내나 형제나 친구에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자신이 지배할 힘을 지니고 있는 동안에는 넘겨주지 말 것이며 남에게 내 재산을 주지 말 것이다. 준 후에는 마음을 바뀌어 다시 돌려주라고 구하지 말아라. 너희가 사는 동안 아무나 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너희는 아무쪼록 힘써 너희 명예를 손상이 없게 할지니라. 내가 죽게 될 때 내 기업을 나누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유산을 나눠주면 명예가 없는 행위. 명예가 없고 한국으로 치면은 채통이 없고 위신이 깎이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재산을 분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처분할 권리를 요청합니다. 원래 재산을 만약 살아있을 때 나눠줘도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나누어진 재산의 모든 소득을 부모가 공급받고 살아있는 날 동안 그 재산을 계속해서 소득을 거두어서 살아있는 날 동안도 나눠준 유산을 가지고도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예 이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처분해달라고 그 권리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아버지가 나는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죽은 거랑 똑같아요. 아버지 제발 죽어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와의 이 관계를 끊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한없이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리고 넘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러한 명예를 깎게 하고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람들을 이 고대 중동에서는 지금 명예살인이 있었지만 예전에는 잘라내는 행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이지는 않고 이제는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그 유산을 팔아서 이방인에게 넘긴 사람 앞에 구운 콩과 땅콩 한 통을 갖다 놓고 그것을 부서뜨리고 깨뜨리면서 너는 이 기업에서 잘라졌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만약 기업이 회복될 때는 다시 회복됐다라는 의식을 표현해요. 그만큼 이렇게 유산을 나눠갖고
이것을 팔아버리는 행위는 가족에게 잘라지고 그 공동체로부터 끊어지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관계를 끊지도 원치 않으세요. 이 아들의 행동을 보면 아주 괘씸하고 배은망덕하니까 복수하거나 심판할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이 끊임없는 사랑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아들은 아버지를 포기했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관계를 끊기를 원하는데 이 영원한 아버지는 자신의 명예와 위신을 희생하면서까지도 바로 아들은 자신을 포기하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의 아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살았습니다. 이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좀 행동이 좀 경박하고 가벼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집안의 아버지가 너무 예술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너무나 귀중한 예술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가까이 되는 아주 너무나 훌륭한 예술품인데 이 아들이 잘못하다가 이것을 깨트려버리고 근데 그 이것을 자기 형이 봤어요. 그리고 그 동생에게 말했어요. 너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아빠가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큰아들이 아빠한테 가서 일렀어요. 둘째가 그것을 깨뜨렸다. 이제와 이 둘째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아빠한테 물은 거죠. 아빠, 이제 저 둘째를 사랑하지 않을 거죠? 묻는 거예요. 이때 아빠가 이 두 아들을 불러모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둘째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는 잘 안다. 그런데 얘들아, 들어봐라. 내가 잘못했지만 아빠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잘할 때는 아빠는 너무 기뻐하면서 너를 사랑하고 네가 잘못했을 때는 매우 슬퍼하면서 너를 사랑한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딸에게 한번 정말 오랜만에 화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 여전히 아빠는 그렇습니다. 아빠는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보통 아이들은 생각하죠. 아빠는 화를 내니까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그렇습니다. 화를 내면서 사랑합니다. 왜요? 잘 되라고. 올바르게 크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살라고. 화를 내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여기 우리 자녀들이 많이 오고 왔는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화내는 것은 미워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화를 내면서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 관계를 포기치 않으세요. 우리가 화를 낸다고 내가 딸을 버리거나 아들을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위신과 명예를 다 더럽혀도 여전히 아버지는 그 관계를 포기치 않아요. 슬퍼하며 사랑하고 있다. 그 관계를 포기치 않으며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포기하고 버릴 수 있어도 아버지는 이 아들을 포기치 않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만약 우리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포기했다면 이 자리에 여기 와서 오늘 이 시간에 앉아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수많은 날들 동안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 슬퍼하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잘못할 때 호통치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포기치 않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속 없는 분과 같이 바로 바보 아빠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나 그 명예를 희생하시면까지도 급기야에는 당신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포기치 않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혹시 하나님은 나를 멀리 생각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을 포기치 않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늘 힘을 내고 그리고 늘 그분을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아버지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인생은 비극의 시작이고 고통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은 큰 불효고 죄입니다. 사실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정하신 길을 벗어나는 것을 타락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갈 길을 이렇게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을 타락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벗어났습니다. 그때 그의 인생은 고통이 시작되었고 결국에는 죽음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며칠이 못되어 가져간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며 낭비하였습니다. 절제하고 무절제하여. 허랑방탕하다는 말이 원문에 보면 낭비하고 무절제하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절제하지 못하고 모두 다 써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어떤 데 썼냐면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데 썼어요. 더럽히는 데. 여러분 재물이 있을 때 자기를 세우고 건강하게 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패시키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원들을 그렇게 활용하죠. 더 나아가서는 바로 낭비하고 더러워졌는데 이제는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어떤 사람 집에 거부살이를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돼지 치는 일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늘 유대인의 관습에는 이렇게 전해줍니다. 누구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돼지를 기르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이슬람 문화도 이게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돼지라고 하면 그냥 학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국 식당 같은 데서 밥을 먹다 보면은 이렇게 히잡을 쓰고 들어오면 이 점원들이 가서 그래요. 들어오지 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 사람도 들어와서 밥 먹으면 법에 걸리냐? 법에 걸리냐?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해요.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바로 돼지, 유대인들도 돼지는 어떤 곳이냐? 돼지는 마귀의 거처다.
마귀가 거하는 곳이다. 돼지. 그러니까 돼지라고 하면 헐. 그런데 그 돼지를 키우는 자리에 갔으니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명예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여기 테스코에 가서 이 중국 본토에서 온 사람들은 잘 몰라가지고 돼지고기 사가지고 이 히잡 쓴 사람 앞에다 이렇게 툭 눕니다. 깜짝 놀라요. 눈을 크게 뜨고 뭐라고 하면 이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또 못 알아들어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전혀 못 알아듣고 이 사람들은 돼지는 여기다 놓으면 이 사람들은 부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는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그럼 이 사람들이 멀리서 이렇게 탁 찍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근처도 안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 아들은 가서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됐으니 얼마나 명예가 없고 부정한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또 돼지는 얼마나 냄새가 나는 건가요? 돼지는 그냥 그 똥에서 아예 헤엄을 치면서 살아요. 그러니 얼마나 냄새가 나고 지저분해요. 그런데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돼지 앞에 떨어진 바로 이 야생 콩처럼 생긴 것이 쥐염 열매인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카눔이라고 하는데 그 쥐염 열매를 이제 거기서 이렇게 주워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주인들이 못 먹겠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은 이제 비참한 상태까지 떨어져요. 낭비하고 더러워지고 부정해지고 비참해졌어요.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된 상태에 바로 그 사람은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아들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자기 집에 풍요로운 종들을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종인데도 아주 비참한 종이에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짓다 고백하고 이제는 나는 아들이라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품꾼으로 아버지의 품꾼으로만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생각을 하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예상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그러면 어떻게 대하실까 생각하지 않겠어요? 계속 상상합니다. 아버지와 가족들은 나를 어떻게 대할까? 내가 가족의 모든 재산, 유산 받은 것을 다 탕진하고 낭비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더럽혀졌기 때문에 나는 부정해졌기 때문에 저들은 나를 쫓아내지 모르고 나를 더럽다고 여길지 모르고 나를 잘나갈지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해? 그래도 나는 가야겠다.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저 부정한 사람은 이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를 쫓아낼 것이다.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는 가야겠다 하면서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아들은 그 아버지 앞에 간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의 예상과는 달리 아버지는 15장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오랫동안 그 마을 어귀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도 제가 고등학교 때 도시에서 이제 그 학교를 다녔는데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저를 기숙사에 보낼 때 그 마을 끝까지 따라와요. 따라와서 어석하라고 이렇게 손을 하는데 지금도 그게 눈에 선해요. 근데 이 아버지는 멀리 있어도 한 번에 이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미리 연락을 보내서 아버지 나 이렇게 돈 다 낭비했는데 내가 맨날 며칠 날 갈 테니까 잘 맛있는 거 좀 많이 해놓으시고 날 좀 기다리시오 이렇게 소식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나간 그 다음날부터 반드시 이 아들은 돌아올 것이다 는 생각을 가지고 그날부터 가서 오랫동안 기다렸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오랫동안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멀리서 보니까 오매불망 기다리던 그 아들이 그러니까 달려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달려가. 근데 여러분 고대 중부농 지방에는 달려가는 행위가
매우 명예가 없는 행위. 그래서 지금도 고대 중고등지만은 날씨가 덥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십자 같은 거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남자들도 이렇게 치마 같은 걸 입고 이렇게 띠를 맺는데, 수염이 이렇게 난 할아버지가 막 달려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뜨거운데 이 채식거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 정말 명예가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는 사람이 매우 좋은 길, 그 마을을, 그 전 영역을 다스리는 그 귀족이나 왕이 가면 그렇게 뛰어간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모든 걸 다 낭비하고 더럽히고 부정하고 비참하게 된,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오는 그 아들을 보고 막 달려가는 것은 정말 명예가 없는 모습. 다시금 아버지는 자기의 명예를 희생하고 자기를 깎아내리고 자기를 꺾어서 마을의 수치가 될 망정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 아버지는 다시금 자신의 명예를 희생하고 그 아들에게 달려가고 있는가? 그는 왜 여전히 바보 아버지로 남아있는가? 아들 바보예요, 아들. 바로 자신의 명예를 희생하는 것보다 이 아버지가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들의 회복이에요. 바로 그 아들의 회복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고 자기를 희생하여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자신의 아버지는 명예를 지키지 않으시고 희생하시는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이 최고의 가치고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회복하여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바라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아들을 위해, 자녀를 위해 희생하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죠. 있는 돈 다 내서 자녀들을 다 기르고 학비를 대고, 그래서 통장에 단돈 10,000원밖에 남지 않아도 아유 난 참 너무 아깝다, 이 아들한테 이 자녀들에게 학비가 들어가는 게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 있어요. 그런 부모가 있다면 진짜 부모의 참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자빚이라도 얻어서 내가 이 아들을 가르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나요? 모든 걸 희생해서 살아가는데 그게 부모의 마음, 그게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아버지는 막 달려갔는데 그냥 달려간 게 아니라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측은히 여기다 하는 말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바로 예수님 마음과 동일해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스프랑크 리조마이, 이것은 바로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는
바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픈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아들이 아빠 나 정말 잘못했어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라고 고백하기 전이에요. 근데 벌써 고백도 하기 전에 아버지는 용서했어요.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더럽혀지고 부정하고 낭비해버리고 그리고 비참하게 된 그 아들을 그냥 돌아온 것만으로 벌써 용서했어요. 죄를 고백도 안 했는데 아버지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한없이 긍휼히 여기고 용서했어요. 당시 여러분 입을 맞추는 행위는 구약시대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이 자신에게 범죄했을 때 입을 맞추며 용서를 합니다. 바로 완전한 용서와 화해의 표시예요.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춘 행위는 나는 벌써 다 용서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의례적으로 그냥 입을 맞춘 게 아니라 여러 번 맞춘. 왜요? 네가 돌아온 것만으로 나는 너무 기쁘다. 그리고 난 다 용서했다. 네가 더럽거나 네가 비참해지면 네가 모든 재산이 단 한 푼 없을지라도 나는 너 존재만으로도 기쁘다. 아이들은 아빠가 집에 가면 제가 가끔씩 이렇게 어디 해외 출장을 갔다 오면 우리 애들이 어릴 적에 아빠 뭐 없어? 선물 없어? 그래서 아빠는 아빠 온 것은 안 보고 아빠 손만 봐요. 가져온 게 없다. 근데 엄마 아빠는 애들이 집에 올 때 야 뭐 엄마 아빠 뭐 선물하는 거 없냐? 그거 보는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땡자는 필요 없이 달달달면 와도 그냥 온 것만으로도 기뻐서 온 것만으로도 감사하겠어. 너가 나의 본분 이게 돌아온 것만 기쁘다. 이게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바로 제 용서를 고백하기도 전에 이미 용서하시고 입을 맞추신 거죠. 유대인들이 모아놓은 우화 중에 이제 오랫동안 전해졌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화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들기 직전에 이제 천사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천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천사를 불렀습니다. 그 천사의 이름은 의외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에 가장 으뜸되는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의외의 천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절대 사람을 만들지 마십시오. 사람을 만들면 온갖 불의로 온 세상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의 천사를 불렀습니다. 그 거룩의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제 온 세상에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룩의 천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절대 인간을 창조하면 안 됩니다. 이 인간들은 이 세상을 모두 더럽게 한 것입니다. 더러움으로 가득히 채워놓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 천사를 불렀습니다. 그 천사의 이름은 빛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간을 창조하자고 하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빛의 천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절대 인간을 창조하면 안 됩니다. 온 세상을 어두움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천사를 불렀습니다. 그 천사의 이름은 긍휼의 천사였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자 천사는 대답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이 세상은 더러워지고 불의해지고 어둠에 잠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불의와 더러움과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나는 기억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포기치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라고 천사가 고백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포기치 않는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이고 한없이 용서하시는 사랑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할까요? 바로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의 품꾼으로만 여겨주십시오라고 아버지께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다 용서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한 품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도 바로 이 아버지가 이 땅에 세운 집에 품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품꾼으로 이 교회에서 섬기는 일이 뭘까? 영혼들을 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저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으로 이끄는 것이 가장 주된 사역입니다. 이 본질적인 사역 말고도 제가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 방과후에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풀도 뽑아야 되고 오늘도 이제 1, 2월 달에 낙엽이 떨어지는 시절이거든요. 가을처럼 여기는. 그래서 막 오늘 또 수북하게 쓸었고 그래서 아침 내내 쓸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 담장 밑에 꽃나무를 심었는데 저 꽃나무 이름이 종이꽃이에요. 종이꽃. 빨갛게 사실사실 피는데 이렇게 조그만한 나무를 가지고 묘목을 사다 키웠는데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오늘 색깔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 꽃을 볼 때마다 저는 참 너무 예쁘다.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가. 조라데 에도즈가 이 꽃들을 보고 묵상한 내용을 보니까 아주 놀라운 고백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조라데 에도즈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발상과 그림자의 모습이다, 즉 모형의 모습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꽃이 가득한 풀밭이나 부드럽게 부는 산들바람을 기뻐할 때 바로 예수님의 선하심을, 발산됨을 알게 됩니다. 향기로운 장미와 백합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순수함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작은 품꾼이 되어 작은 섬김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주의 모든 섬김에서 바로 예수님의 선하심과 그의 사랑과 그의 순수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작은 품꾼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위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러면 마지막 아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십니다. 바로 준비해두었던 가장 좋은 옷을 즉각적으로 입히고 손에 가락지와 반지를 끼워줌으로 아들의 심부름을 회복시켜 주시고 권리를 주시고 신발을 신기심으로 종에서 자유인으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기쁨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최종적인 마음은 기쁨이에요. 한 영혼을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죠. 마더 테레사 수녀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의 임무는 대중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한 개인을 돌보고 있고 한 번에 한 사람만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하듯 사랑할 때 그 한 사람이 주님께 인도가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42,000명의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우리를 오랫동안 회복시키고 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